라고 하고요. 꼼짝을 안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작년부터 조금 이렇게 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 의지로 나가나? 이렇게 나가면 되나? 막 이런 또 생각이 들어서 안 나가려 했더니 우리 전사님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 아니면 언제 나가겠습니까? 열심히 뛰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사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열심히 뛰어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코로나가 탁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제가 바로 요 앞전에 부흥사협의회에 우연찮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 회장 목사님을 따라서 우리 목사님 교회 가서 첫 시간에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남의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또 만나서 여기에 설교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처음 보지만 그냥 수십 년 본 형제 같고 한 솥밥을 먹고 산 형제 자매 같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밥을 함께 먹었잖아요. 예수 안에서 한 핏줄을 나눴잖아요. 아멘. 당연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사자성어에 연미지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급한지 눈썹이 타들어갈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같습니다.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지금 코앞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듣고 눈썹이 타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눈썹 타들어가는 위기심을 못 느끼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고 부흥사라고 하는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전국으로 숫자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다닐 수 있게 하신 것도 연미지급의 시대에 너희가 그 불을 끌 때다. 끌 때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가 그 불 붙는 심정을 알고 그 심정으로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곧 나는 가고 있는데 세상이 잠들어 있고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 그 연미지급의 마음을 좀 주었어. 그러니 내 마음 좀 시원케 하렴 라고 하시고 우리 김호수 회장 중심으로 이렇게 호랩산 부흥사협의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연합된 우리 목사님들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아가서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중에 저도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설교를 여러 번 제가 강의도 하고 여러 번 나눴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으로 좋아하는 것이 바로 아가서 10장 말씀입니다. 아가서 전편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와 얘기잖아요.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 얘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문자적으로 보면은 조금 가까이 좀 대하기가 좀 쑥스러운 그런 단어였는데 그것은 부부간의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너와의 사랑이 바로 이런 관계야 라고 알려주고 싶어서 교재로 쓰시는 것 뿐이에요. 부부간의 관계를 교재로 써서 아름다운 예수와 성부와의 관계를 그의 깊이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교재물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잠언서 8장 30절 31절을 보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나도 그와 함께 기뻤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뭐냐면 그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기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임신한 우리 다 엄마들이 낳았잖아요. 자신 낳기 전에 엄마가 뭐부터요? 다 태어나기 전에 먹을 병 사놓고 그 젖꼭지 다 삶아 소독해놓고 미리 옷도 사놓고 신발 손가락도 안 들 것 같은 조그만 신발 다 사놓고 베네 쪼그리 다 사놓고 준비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얼마나 성질이 급했는지 애기 태어나기도 전에 애기들 읽을 책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냐면 그때 처음 나온 책이 이렇게 긁으면 냄새나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책 파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이렇게 냄새나는 책을 애기 코에다가 이렇게 깐난애기 코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사과 냄새가 나면 사과 그림이 있는데 사과를 긁으면 사과 냄새가 나요. 딸기 그림이 있는데 딸기를 긁으면 딸기 냄새가 이런 책이 그때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책장사님을 그 냄새를 만든 순간 아이의 뇌기능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기능이 좋아진다 하니까 어미의 마음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놈을 위해서 책을 미리 한 지를 사놨잖아요. 시어머니한테 혼났습니다. 태어나지 않는 놈을 위해서 돈을 그렇게 쓰냐 막 이러고 혼내게 놨습니다. 그게 왜 그러겠어요? 사는 기쁨이 더 있는 거예요.
태어날 자식을 위한 준비물로 살 때 기뻐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애기 딱 낳고 나니까 준비해 놓은 것들을 그 아이가 누릴 때 더 기쁜 거예요. 주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아버지와 함께 천지 만물을 만들 때 같이 있었대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만들 때에 아버지의 기쁨과 함께 기뻐했다라고 잠언서에 써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와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고 사람과 내가 더불어 그들 때문에 내가 더 기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빨간 옷을 사입혔는데 딸내미 빨간 옷 입고 막 아장거리면 옷도 살 때도 이뻤는데 그 옷과 함께 걔가 입고 뛰니까 그 옷이 더 이뻐진 거예요. 아멘. 애기 때문에.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창조하실 때도 기뻤지만 창조함을 누리는 우리 보시고 창조물이 더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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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좋았더라 하는 그 모든 것 속에 우리가 거기 떡 있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좋았더라가 두 번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좋았더라의 대상이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라고 안 했는데 뽑아주셔서 이제부터는 주님 이제 나를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으니 주님 보시기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보니 더없이 기쁘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솔로몬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수의 예표가 되는 것들을 성경에는 무한히 많은 성경 구절 속에 써 있습니다만 특히나 그 열왕기 상에 보면 그 솔로몬의 모습을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명철이 한이 없고 그 다음에 지혜가 한이 없고 그 백성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고 지혜는 바다에 모래처럼 많고 마음도 바닷가에 모래처럼 넓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은 이 땅에 그 누구도 따라잡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신부가 1000명은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죠. 만수. 예수 신랑 한 분인데 신부는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에서부터 저 아프리카까지 우주 전체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주의 신부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그래서 1000명 이것은 예수의 신부 숫자가 많을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 집 어찌 보면 일부 다처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신랑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성도의 신랑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남편요 그냥 예수와 성도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신 짝이 불과한 것입니다. 신랑을 보면서 우리 신랑을 보면서 예수를 보고 신랑을 보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돈독히 볼 수 있도록 부관이 아름답게 살라고 주신 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신랑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도 아무리 많아도 신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잠언이 3000권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 1005편을 지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바로 잠언인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이고 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가 잘 살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모든 말씀이 바로 잠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무엇보다도 초목에 대해서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초목에 대해서 잘 알았고 백향목에서부터 시작해서 담 밑에 구슬조까지 다 알았습니다. 바닷가의 생물도 다 알았습니다. 조류까지 다 알았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들을 전도서에 대해서 쫙 풀어놔 버렸습니다. 천계까지 다 알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초목부터 시작해서 바다의 물고기, 조류, 천계,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과 솔로몬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아가서 6장 10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위험을 감당하는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위해 감당하시는 그 깊이와 그 사랑의 무게, 위험에 감수하는 것을 보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불의하고 냄새나고 벌레 투성이 이곳에 오실 위험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 위험보다도 더 큰 것이 뭐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감수하는 것을 보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주의 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는가,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것을 감수했던가 라고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간증거리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 간증거리의 무게만큼이나 예수께서 부름받은 무게도 더 크고, 간증거리의 깊이만큼이나 주님이 감당한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깊이의 수준도 달라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 자리 여기까지 오는 모든 분들마다 간증거리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각자의 무게에 따라 다 크고 상처 다 크고, 주님 만난 깊이는 얼마나 높고 주님의 만난 그 감정은 또 얼마나 뜨거운지,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먼저 감수하신 위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잠언서 6장 10절에 6장까지 오기까지 성도 한 사람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된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0명이나 되는 그 신부들 가운데에 온전히 사랑할 만한 신부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궁중에 있는 1000명 신부들이 정략 결혼을 한 거잖아요. 정략 결혼. 그러니까 사랑을 나눌 대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나눌 대상이 없는 거예요. 1000명이 다 서로서로 왕의 눈에 들려고, 아버지, 친정아버지에게 무엇인가 더 주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눈에 들기 위해서 화장도 가진 것도 친정에서 가져온 것들로 자기를 막 장식하는 게 바빠서 신랑의 마음의 깊이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내놓고 사랑할 여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전 지구상에 성도는 많아요. 교회는 많아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온전히 사랑을 나눌 술람미 같은 여인이 한 사람이 있냐는 거죠. 주님이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1000명 그 솔로몬에게서 다 눈독만 드리려고, 내 요구만 채워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을 사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깔려있단 말이죠. 오직 예수가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100%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의 사랑 한번 찾아보리라 그러고 궁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서 어느 날 순식간에 지방 저 어디 갔는데 검게 그을른 여인, 삶에 깊이 찌들어 있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여인 하나에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 여인은 생판 처음 보는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 하니까 처음에는 이상하다. 뭔 이런 사람이 있어. 너무 멋지게 생겼고 너무 허옇게 생겼고 너무 잘생긴 남자가 자기같이 볼품없는 자기 여자를 사랑한다니까 처음에는 마음도 안 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바로 그랬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누가 전도 왔는데 예수가 어디 있어? 하찮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처음 줬더니 하찮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뭐야? 진리가 뭐야? 라고 말했던 그 사람처럼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랑의 깊이 순수함을 알고 그 여인도 마음을 열어서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익숙하게 이어가다가 여기 성경 1장부터 보니까 뜨거워진 마음이 어느 날 식어지기도 하고 어느 날 타성에 젖어서 그 사랑이 그 사랑 같고 이렇게 되어진 시기가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5장까지
환난을 겪고 신랑이 떠나가고 뭐 이런 많은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내 스스로 그 신랑과 거리를 좀 두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뜨거워진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올리고 싶은 마음에 몸부림치면서 신랑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5장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 이제 당당하게 예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신랑 앞에 와서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서로 사랑을 나눕시다 라고 했던 5장의 모습. 6장 1장에 와서 계속적으로 그런 모습을 하면서 사랑의 부분을 서로 나눕니다. 네 사랑 너무 고맙다. 너 사랑 어찌 그리 이쁘니? 라고 막 하면서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신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모습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난 당신 모습에 반했습니다. 막 이래가면서 사랑의 모습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주님이 6장 10절에 딱 한 절로 남기고 있습니다. 너의 그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회복되어진 너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침빛같이 뚜렷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고 포항 사람이거든요. 외가가 이제 어디냐면 강구예요. 강구인데 바다가 바로 요 밑에 있어요. 요만큼. 그리고 외가의 집이 돌담이 이렇게 요까지 바로 요만큼이에요. 딱 요만큼. 밑에가 바다고 돌담이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파도가 치면 여기서 막 쭉 하고 쳐서 돌담을 쳐서 집 방까지 들어올 정도로 바로 바다 밑에 외가 집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외가 마루에 이렇게 서 있으면 햇볕이 일출을 딱 보게 되거든요. 얼마나 멋있는지, 크기는 또 왜 그렇게 큰지, 하늘에 떠 있는 그 햇볕이 2배는 커요. 그리고 그 영롱하고 붉은 빛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 빛에 반할 정도로 빛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쬐그맣게 뜨다가 그 빛에 올라오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눈으로 보고 있는 순간에 그 빛이 다 오르고 몇 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올라와서 마지막 순간에 요렇게 돼서 수평선하고 해가 딱 떨어지는 순간 완전 똑 떨어져요. 진짜로. 그냥 스무스하게 올라오지 않아요. 딱 떨어져 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인데요. 그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 햇빛 과정을 보면서 아침빛같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슴에 확 닿아요. 우리가 어둠을 통과하고 나면 아침이 더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네가 어둠을 잘 통과했다 이 말이에요.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났더니 너 아름다움이 더 빛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이 나기 하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을 반드시 주거든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영존할 것, 흔들리지 않는 것 한 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흔들리는 것은 다 없애버린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반석 대신 예수만 남겨놓고 우리 안에 나머지 것들은 다 흔들어서 떨어지기까지 흔드신답니다. 태풍, 광풍, 불 같은 그 곳에 우리를 던져놓으십니다. 왜요? 반석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 남기고 모든 것들은 다 떨쳐내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의 모습, 육적인 모습, 세상 모습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부름받아 되었거든요. 신랑 주님은 우리가 너무 격이 달라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신부로 서기에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흔들어내십니다. 시집가기 전에 신부가 하는 과정이 뭐예요? 씻고 닦고 신랑 옆에 설 때 가장 멋진 모습으로 서려고 목욕탕 가고 다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목욕시키는 과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깨끗하게 순종하고 목욕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의 시간은 짧아질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기까지 오게 해도 제 성질이 보통이 넘거든요. 이런 단어 쓰긴 죄송하지만 지랄 같은 성격이거든요. 우리 남편이 또 한술 더 떠요. 그래서 처음에 남편을 만났더니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남편이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저는 그 좀 남편을 뚱뚱하고 이렇게 체격이 좋은 사람을 생각했었는데 만나고 보니까 너무 바샥 말랐고 너무 가죽 옷을 입어가지고 시커멓게 생겼고 화물 운전기사인데 전국을 다니면서 거실러가지고 새카만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맞선을 봤는데 싫었어요. 양가 부모가 마주 앉아서 우리 사문 앞에 내려가서 아들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너무 싫어가지고 둘이 가서 차 마시고 와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빠가 입던 험한 추리닝 입고 오빠가 입던 티셔츠 아주 연한 거 아주 보기 싫은 거 입고 가가지고 마주 앉아서 저희들 선볼 때는 우유를 먹으면 첫 잔을 우유를 먹으면 깨진다 이런 속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깨져야지 우리를 부자시켰어요. 우유도 부자시키면 빨리 이제 헤어질 줄 알고 그래서 부자시키고 또 이제 수다도 많이 떨었어요. 다리를 탁 꼬아가지고 안고 근데 남편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미스강 담배 하나 피워도 될까요? 요말 한마디 끝났어요. 그리고 담배만 피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양가 부모 앞에서 이제 차를 마셨으니 둘이 어떻게 결혼할래? 그리고 우리 신랑이 저는 입에 장가고 있습니다 이러고 딱 차 지금 밖에 세워놨기 때문에 짐 실어놓고 간다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저 남겨놓고 가버리고 나서 이 양가 부모들이 저한테 신랑이 저렇게 괜찮다니까 너도 괜찮지? 라고 물어요. 근데 그때 제가 24살이었거든요. 세상 물정을 몰라요. 지금도 세상 물정 몰라. 근데 저보고 물으니까 양가 부모가 네 분 다 계시니까 할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남의 남자를 좋다 싫다 할 수가 없고 시집 가겠다 말은 더더욱 못하겠고 그래서 입을 다 다물고 있었지.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신부가 말이 없는 것은 100% 인정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양가 부모가 다 해가지고 석하니 결혼식을 올려버렸어요. 선본지 보름 만에. 왜냐하면 그때가 12월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해 넘기면 제가 25살 되고 그 다음에 넘기면 우리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걸리고 그래가 또 그 다음에 하면 남편이 29에 걸리고 뭐 이래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 그래서 시어머니가 달랑 날짜를 잡아가지고 결혼식을 훅 올렸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좋아했냐라고 했더니 수다를 떠는 게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 식구들은 말이 없는데 내가 가면 그 집 분위기를 확 바꾸고 갔더라는 거지. 착각도 자유. 제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눈도 못 뜨는 사람이거든요. 신학을 나오고 목회자가 되었는데도 성도와 눈을 못 마주쳤어요. 제가 부끄러워서. 성도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눈을 내리깔든지 뭐 어떻게 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고개를 들 수 있는 거는 이 안경이 여러분들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여호와밖에 안 보이는 돋보기 안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이 지금 뿌옇게 보여서 제가 마음껏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또 은혜 주시니까 또 그것도 성령 불 받으니까 그것도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만들고 가는 과정들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남편을 붙여줬어요. 그 남편이 저를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기까지 어제까지도 아침에 통화할 때까지도 계속적으로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남편이 천사가 되었지만 아직도 저를 다듬어가는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다듬어지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다듬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내가 죽기까지. 죽기까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단언컨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죽노라. 아멘. 잘 죽읍시다. 날마다 죽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오늘 죽은 전에 눈 떠보니까 또 살아있어. 또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있어. 그러니까 단언컨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주님이 우리 신랑을 저를 다듬는 도구로 지금까지 쓰는 건 뭐냐면 날마다 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육이 살아나기 때문에 성질이 살아나기 때문에 고집이 살아나기 때문에 라는 거죠. 어제 죽은 것 같아요. 남편이 막 해가지고 주여 제가 죽었습니다 이러는데 눈 뜨고 보면 살아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단언컨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시편의 113편에 보니까 주님이 거룩한 성도의 죽는 것을 내가 귀중히 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주님이 귀중하게 보십니다. 솔로몬 그 아내로 멋지게 행복하게 살다가 그 남편을 괴롭히고 그 남편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던 그 술람미 여인, 그 고통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기간을 다 지나고 신랑 앞에 다시 왔습니다. 신랑 솔로몬 어백의 그 모습이 너무도 멋진 거예요. 그 어둠을 통과하고 그 시련을 통과하고 온 그 신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달같이 아침빛같이 뚜렷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잘 견디신 사랑하는 우리 주의 종들 모습들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아멘. 뚜렷한 아침빛 같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오늘 우리들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0%는 아닌데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너를 흔들 때 잘 견디었어. 내가 너를 짓밟을 때 잘 견디었어. 내가 너를 시스코하고 할 때에 잘 견디었어. 모진 핍박 잘 견디고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거룩한 신봇을 입혀줬는데 멋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아멘. 솔로몬의 그 고백이 아침빛같이 뚜렷하다라는 고백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보시는 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의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서 신앙 간증거리가 많아진 거예요. 확고한 신앙으로 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6장 10절을 통과한 신부의 과정 7장 8장은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신랑과의 아름다운 대화만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잘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주님과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많아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셨는데 다시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인내는 뭐예요? 여자는 뭘로 산다 그래요? 추억으로 산다 그래요. 남자는 미래로 산대요. 성도는 추억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추억이 많으면 인내가 돈독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소망을 뜨겁게 가진 사람들은 주님과의 관계에 그 추억이 많습니다. 추억은 뭐예요? 간증이거든요. 간증. 조금 전에 목사님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처럼 간증거리 많은 것, 주님과의 관계가 많은 것, 추억이 많은 것, 어디 가서 무슨 대기 나눴고, 어디 가서 차 한잔 했고, 어느 장소에 갔더니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디 갔더니 주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모든 것, 관계마다, 장소마다 주님과의 관계에 추억이 많은 거예요. 주님과의 대화, 주님이 이렇게 하셨더라, 동행하셨던 이 모든 관계, 그 추억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인내함이 주님 언제 오실래요? 추억이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그 추억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뜨거운 불타오름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도 기쁜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그 뜨거운 추억으로 오늘 하루하루 기다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주님과의 추억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간증거리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중에 은혜 중에 뭐 여러분들의 간증에 비하면 간증이 아닌 거죠. 물론 저도 간증거리가 있습니다만 수많은 분들의 간증을 듣고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간증은 간증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추억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큰 소망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여기저기 기도할 때 내려주셨던 말씀, 성경을 봤을 때 그 눈물 냈던 자국들,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큰 주님과의 추억입니다. 아멘. 이런 것들 때문에 확고한 신앙이 세워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겁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아멘. 달같이 아름다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멋있습니다. 아멘. 달같이 아름답다. 태양계에서 빛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항성, 빛나는 태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9가지 별은 빛이 안 납니다. 그것을 행성이라 그래요. 달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입니다. 그리고 행성 하나하나에 돌고 있는 것들이 위성이에요. 그 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는 위성은 딸랑 하나밖에 없고 인공위성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돌아가는 위성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개가 있지만 지구 중심으로 도는 위성은 딸랑 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 달, 예수 대신 빛 대신 그 태양이 빛을 비추기 때문에 달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항성, 태양 빛나는 거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주 전험이 많지만 이 태양계 안에요. 태양계 안에. 예수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 빛을 비추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지구, 땅덩어리, 성도, 인간 모두는 다 흑암이고 암흑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너희는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빛 아니요. 빛은커녕 냄새나고 벌레 울거리고 완전히 생명이 없는 인간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주님이 빛 대신 그분이 비춰주니까 빛으로 나는 거예요. 근데 빛을 비추고 보니까 주님이 빛을 비추고 보니까 그 빛 속에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세신 받으신 그분 눈앞에 그분의 빛 앞에 비추고 보니까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불의한지 고난을 통과해서 아침빛같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빛을 비추니까 속까지 다 보시는 그 하나님이 아직도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구석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래서 더 환난의 깊이 고난의 깊이 속으로 계속적으로 집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더러움이 더 확실히 노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많이 노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 바로 김호수 회장님이십니다. 무릎 꿇으면 눈물이 어떻게 이렇게 나요? 할렐루야. 눈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고 아멘. 주님 우리를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속상을 비출 때에 내가 보고 빛 때문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빛 없을 때 내가 못 봤어요. 말씀의 거울에 비추고 보니까 나의 두려움이 왜 그렇게 많은지 아버지.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비치는 순간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 거울에 비춰보니 말씀의 거울에 비친 이것이 더럽습니다. 저것이 더럽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씻어주시고 닦아주시옵소서. 세상에 잿물도 안 되고 세상에 수돗물이 아무리 맑아도 안 되고 요단 강물도 안 됩니다. 예수의 피 말씀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빛에 우리가 더 많이 더 깨끗하게 비춰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빛을 받은 그 성도를 주님이 아름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한 분 신랑 주님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남자도 신부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달이거든요. 달. 신랑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항성 태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을 줄고 있는 돌고 있는 그 행성은 굉장히 많거든요. 별이 빛도 안 나는 별이 태양을 돌면서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성이 돌면서 지구를 가릴 때 반 비춰지고 완전히 가릴 때에 온전하게 비춰지고 이렇게 돼서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죄가 장애물입니다. 나의 고집이 장애물이고 내 속의 허물이 장애물입니다. 이것이 밝게 보여질 때에 주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어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너 달처럼 아름답다. 달 모습은 그냥인데 그것이 밤에 햇빛을 받아서 멋지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달처럼 아름다운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보니까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달이 빛을 받아서 밤의 어둠을 밝히듯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빛이야 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내 안에 내 것이 아닌 주의 것으로 빛을 발산해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달이 지가 빛을 내는 거 아니에요. 태양빛을 받아서 어둠에 빛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뽑아내서 하늘의 빛을 예수의 빛을 천상의 빛을 위의 것을 가지가지 다 주셔가지고 우리 속에 계심으로 주의 빛을 발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의 빛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예수의 빛이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의 빛이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나의 빛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을 비춤으로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빛을 반사해서 내 빛이 반사되어져서 빛을 비출 때에 자신의 모습을 못 봤던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예수가 보이는구나.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닮았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아름답고 영롱한 빛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산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의 삶에 예수를 모셔드리고 싶다. 내 속에 예수를 모셔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빛을 받은 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 일들을 하라고 허물과 더러움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연단과 아픔과 환난과 불구덩이 속에 은금되기까지 우리를 흔들어서 씻어서 두들겨서 가루되게 하셔서 새롭게 빚으셔가지고 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잘 죽고 잘 씻어져서 주의 빛을 온전히 받아서 빛에 받는데 장애물 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씻어내고 깨트려서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맑고 이쁜 신부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절 세 번째 10장 해같이 맑고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할렐루야. 그렇게 다듬어지고 깨끗해지고 변화된 모습, 달이 되고 나니 영향력 있는 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완전히 다 주었습니다. 전에는 달이었었는데 이제는 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향력의 높이가 달라진 것입니다. 영향력의 깊이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비추는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아멘. 햇볕은 동식물, 광식물의 에너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과 은사와 가지가지 위의 것들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리고 치료하고 또한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은 뒤에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라피도스의 아내 드보라를 아시죠? 드보라는요 남편 때문에 드보라가 되었어요. 남편의 이름도 라피도시 천둥번개거든요. 천둥번개 같은 남편 때문에 그 드보라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가 되었습니다. 13 사사 중에 한 사람 여자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누구 때문에? 라피도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의 허물지고 못나고 부족하고 불의한 모습을 다듬고 깨뜨리시고 천둥번개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무릎 꿇게 하시고 거룩한 영향 끼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나도 모르게 울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환난 핍박을 받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원 원장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부흥사의 대세의 회장님으로, 총장으로 가지가지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영향력 있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은 힘드셨겠습니까? 자식 씻기고 닦일 때에 빵빵 우는 애기 데리고 그 엄마는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목욕탕 갔을 때 애기 씻기는 모습 옛날에 봤잖아요. 요즘 별로 없습니다만. 엄마 몸에 따뜻하면 애기 몸에 얼마나 뜨거운데 불가하고 그 애를 데리고 씻으러 가가지고 그 애기가 뭐 씻을 것이 있다고 이렇게 박박 씻기는지, 그리고 엄마가 만족할 때까지 씻기고 나서 됐어 그리고 내놓는단 말이죠. 애기 울든지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고통으로 울고 주님이 왜 나만 이러세요? 왜 나만 이러세요? 이제 더 이상 좀 그만하세요 라고 해도 주님 보시기에 완전 완벽해야 됐어 라고 하고 내놓으시는 말이죠. 거룩한 영향력 아무나 비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무나 쓰이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다듬기까지 아버지 주님도 힘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왜 은혜입니까? 왜 은혜입니까? 자다가 생각해도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친어머니가 점쟁이거든요. 시집 오자마자 점쟁이가 되셨어요. 그전엔 점쟁이 아니셨는데 당신 말이 그래 꾹꾹 눌러가지고 맏며느리 볼 때까지 기다렸다 그래요. 그리고 점쟁이가 제가 오니까 깃발을 들고 오셔가지고 대문 앞에 턱 세워놓으시고 점쟁이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친정은 얼마나 또 지독한 불교냐면 우리 친정아버지 길을 가시다가
너무 멋쟁이시거든요. 하얀 모자에 하얀 구두에 하얀 옷을 입고 다니시는데 길 가다가 저 옷 하나 마음에 들면 그 지주 있거든요. 당신이 좋아하는. 그래서 전화를 딱 해요. 내가 여기가 어디 좋은 옷을 봤는데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겼는데 입을까요? 라고 물어봐. 그러면 그 지주 스님이 오케이 해야 입었어요. 그리고 그 저를 당신의 그 완전히 뭐라 그래야 되나 뭐 본거지 휴양지처럼 그렇게 하나 집을 하나 장만해 놓을 정도로 그렇게 불교가 심한 집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여기 왔으니 얼마나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시집 오기 전에만 해도 또 우리 엄마 따라서 불교에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절에 가가지고 산신 닦으면은 더 복을 많이 받는다 그래가지고 산신당이 있어요. 그 법당 말고 산당 가서 청소하고 닦고 8월 뭐지 4월 초팔일 날 음식하면 제가 또 채썰기를 잘해요. 또 젊은 보살이 또 보살이라 그러더라고 거기는. 보살이 음식 잘 쓴다고 물을 이만큼 갖다 줘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또 열심히 채를 또 이쁘게 써느라고 그 짓을 했어요. 그런 저를 불러다가 하나님 자녀 삼은 것도 감사한데 주의 종 삼으셔서 이렇게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 앞에 서 있음이 기적입니다. 아멘. 은혜입니다. 아멘. 자다가도 감사할 일입니다. 아멘. 거룩한 영향력을 위한 하나님의 과정 속에 주님이 집어넣으시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얼마나 지독한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죽고 싶어가지고 자살하려고 저 포항 종합제철 차들이 쌩쌩 달리는 그 8차선 도로에 제가 밤 12시에 누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 가르치러 가라고. 그렇게 주님이 집어넣었다 건졌다 가를 수도 없이 하셔서 여기 올려놓으시고 아직도 다듬으시느라고 여전히 신랑이 라피도시 되어져서 그 라피도시 바로 주님이십니다. 남편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나를 지금도 다듬고 계시고 지금도 붙잡고 가고 계시고 조금만 덜 죽으면 죽기까지 날마다 단언컨대 죽노라 그 과정을 매일같이 집어넣었다 건지시고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해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을 그렇게 만드셨고 다윗을 그렇게 만드셨고 모세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신약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까지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쏜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영향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내놓는 거예요. 천사 앞에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멋지게 내놓는 거예요. 대통령 되어졌을 때 맨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사열하잖아요. 군대 사열. 그리고 외국에 있는 모든 그 대통령이라든지 그 외국에 중요한 사람이 오면 데리고 맨 먼저 어디 가요? 자국 군대 사열을 먼저 시킨단 말이죠. 봐라 얼마나 당당한가 얼마나 멋진가. 훈련 과정을 다 갖추고 멋지게 훈련 다 되어지고 옷을 뭘 입혀도 멋있게 입혀놓고 총 탁 들고 서 있는 그 군대 모습처럼 우리를 그렇게 당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자랑스럽게 아버지 앞에 세워놓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내가 죽어서 건져내놓은 그리고 훈련해서 멋지게 아버지 앞에 세우는 바로 군인들입니다. 라고 대장 예수께서 우리를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세워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라 나의 군대다. 보라 나의 신부다. 보라 나의 아름다운 여인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위상을 우리가 높여드립시다. 우리가 높여드려 주의 위상이 높여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위상 위에 계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오셔서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위상을 스스로 한번 높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꼬라지가 이런데 아니었구나. 나 모습이 이러는데 나는 이랬는데 나의 나됨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올려주셨구나 라고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놓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다스리라고 주님 애쓰셨습니다. 주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 저를 더 잘 다듬을 때 순종하겠습니다. 더 빛나게 하기 위함이시오. 더를 아름답게 하기 위함이시오. 더 큰 영향력을 위한 위해시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주님의 위상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나를 또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한 단계 더 격상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담고 주여 삼청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